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말씀은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일까? 또 본장은 7 집사를 세우는 사건,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붙잡힘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되고 비방을 받게 되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더라. 이 그때가 언제일까? 우리가 이 6장 1절 말씀을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에 제자들이 증가하면서 헬라인들의 불평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발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홀히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문을 따르면 그리고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이 그때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 5장 42절 직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4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죠.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그냥 생각나면 어쩌다가 육신이 좀 지치니까 힐링을 위하여 성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날마다 모였다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모였다. 저들은 모이는 일이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성전에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는 그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것, 그것이 대단한 기쁨이었습니다. 행복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매일같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이 그리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이 영상 예배가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는가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였더라. 매일같이 모였더라.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가 점점 왕성해 가고 성장해 가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성장의 근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모이기를 즐거워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가의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가늠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교회들이 평안하고 평탄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간혹 어떤 교회들은 분쟁이 있고 사회적으로 그 분쟁 때문에 지탄을 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 위하여 모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입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서 창피를 주거나 누구를 헐뜯고 모함하고 그래서 자기를 좀 더 내세우고 그러기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전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우선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우선시 둘 수 없다.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물론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 베풀고 나누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가르침을 받게 되는 그 일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다. 왜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특별한 권위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인 자들이 그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위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하려고 사도들은 7 집사를 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7 집사에 들어갈 사람들의 자격은 이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사악한 무리들이 날뛰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온전히 장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일부분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의 주인이 성령이 되어 있습니까? 이왕이면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장의 말씀들을 살펴보니까 저들의 사도들은 열심히 가르치고 모인 자들은 열심히 가르침을 받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그 열성과 어떤 그 선한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즐겨 하십시오. 가르침을 받기를 애써 보십시오.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그 일에 힘을 모아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교회는 제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가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일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먹이고 가르치는 일, 이거 주의 종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위대한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게으리하고 등한시한다면 어찌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들도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에 대한 최고의 배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 보십시다. 목사가 된 이상 사례비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가 좀 적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사이즈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그리할지라도 주의 종은 언제나 말씀 연구와 가르침과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종의 삶이요,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의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례비 많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다. 여러분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므로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 가는 교회 만들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명령에 합당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와 사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말을 들은 성도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옳은 일을 옳게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난다. 그저 많아진 것이 아닙니다. 심히 아주 많이 기대 이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기뻐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으로 존경으로 동의했습니다. 교회 성장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가르침에 매진할 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순종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그때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소망교회가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점점 왕성해가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들은 일시적으로 교회를 채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자화 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 집사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를 행하고 표적을 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며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대견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를 베풀고 표적을 행하는데 어찌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하고 그이들을 칭찬하고 그의 앞에 머리 숙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하고 핍박하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할까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대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방해꾼이 쳐놓은 올무에 걸려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쉴 틈 없이 도전해온 사단의 그 간괴함에 그 끄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저들과 처절한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희열이 있지 않나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결단이 서지 않나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은혜가 있고 내겐 충만한 권능이 있어. 한번 해보자. 싸워보자.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여러분 어떤 그 우월감, 혹은 그 자신감, 자부심 이런 게 생기지 않나요? 예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오늘도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사단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질했다. 그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충동하여 거짓을 말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충동시키고 매수할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돈이었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에 매수당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누가 나를 돈으로 매수한다, 뇌물을 주고 나의 어떤 그 가진 힘이나 어떤 지혜를 활용하려고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돈에 내 영혼을 빼앗기고 매몰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하십시오.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돈에 매수된 자에 불과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은 사람들의 모함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불보이처럼 빛이 났다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상황은, 사실적인 현실은 힘들고 고단하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의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맑고 아름다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권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지켜주심이, 평탄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여러분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는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만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스데반은 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과 감사로 존경을 표하고 그 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다면 오늘 우리도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홀로 살아가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아까워합니다. 행여 다칠까, 행여 상할까 봐 당신의 그 넓은 포근한 가슴에 온전히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사랑이 어쩌면 나의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과 존경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귓가에 속삭여 주실 것입니다. 알았다. 알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알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 귀에 들렸다. 내가 이제 응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힘 있는 삶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